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싸우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문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굳장하여 주시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언행을 하게 하시사 공동체에 복을 끼치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이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픔 중에서도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예손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세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념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정치 세력 간의 경쟁과 또한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비상국면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이 땅에 이런 재앙과 불행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잘 원만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가를 따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세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양육함에 있어 부족함이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하고 수고하는 찬양대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광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3쪽에 나옵니다. (20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리는 일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의 감사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는 중에 또 승진하여 다시금 더 중요한 책임을 맡아 일하게 됨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또한 세상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결혼하여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무쪼록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리니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자녀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제 능력으로 더욱더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또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참여하고자 선경금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함께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기에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니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신랑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신랑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부활절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의 설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절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날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까닭이 내가 행한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일 뿐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에게 누군가가 물을 수 있죠.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가 예,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때 목사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일반인들처럼 이제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보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예, 참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참 귀한 깨달음을 얻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더군요. 굉장한 간증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일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의 목회나 또 성도들의 봉사를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이 간단해 보이시는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참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믿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가? 근데 다른 봉사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믿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한편 어떤 분들은 난 참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뵐 때마다 죄송하기 일 데가 없어,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또 제가 진지하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연한 소리를 제가 왜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된 일인지 그 엄청난 사실을 접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게 하십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렇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보냄받은 사람들한테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 참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자신들을 유대인들이 체포하러 나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아놓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고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자신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노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자네 어디 갔다 이제 왔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 그러자 토마는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토마는 그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그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그가 찔렸던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분이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신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것을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도마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 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인사를 건네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다짜고짜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내용이 없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바가 기록되었다고 하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도마를 의식해서 찾아오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팔을 뻗어 손으로
창에 찔렸던 내 옆구리 그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로 남아있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래요? 정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또 손을 뻗어서 넣어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도마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은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알게 되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한 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를 믿게 될 것인데 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60개 성도들 다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죠? 예, 믿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무슨 복 받았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복 받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뛰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도 사라지고 자기가 얻은 것들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만족도 다 사라지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토록 차지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자기 두 눈으로 뵙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이 모일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의심하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도마가 이제 부활의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뵌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몇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한 증인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실을 확증하는 증언은 한 사람의 것으로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증언해가지고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죠. 제가 거론한 지금 부활의 증인들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을 증언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100%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증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도마를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두루마리로 기록물을 삼아 기록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십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있었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역사가들 가운데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그럼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아니요, 나 예수는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만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건이었다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뜻하는 바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빼놓고 믿으면 안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이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딩동댕일까요? 아니면 땡일까요? 아니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믿고 하나만 안 믿는데 딩동댕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땡이에요. 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기 위하여 곁들이는 소스가 아니에요.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스를 더하지 않고 먹고 싶다면 그렇게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 예수를 믿지는 마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 한 번만 생각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 지나갔다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딘가 팽개쳐두고 내년 부활절이 되어야 다시 찾아서 살펴보겠노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한 주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로 중요한 행동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이 찬송은 원체 길어가지고 선택하기가 항상 망설여졌는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제 항상 찬송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꾸 확산이 되어서 4차 유행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요. 교회 모일 때도 좀 더 이제 조심하셔서 어려운 일, 우리가 함께 겪는 일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남양주에 있는 금곡교회당에서 중서울로의 정례가 개최됩니다. 작년 말에 서리 집사로 은퇴한 배옥화 집사를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구역장님은 본인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예. 그래요. 박수로 한번 하면. 다른 광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